다 함께 찬송가 487장 찬양하시면서 3월 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9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어리석은 애굽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소안의 지도자인 너희는 어리석기만 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바로의 참모인 너희도 어리석은 제안만 하고 있으니 어찌 바로에게 너희가 옛 현인들과 옛 왕들의 후예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의 참모들, 소안의 지도자들 다 어리석다고 말씀하는 거죠. 소안이 어디인가? 한때 애굽의 수도였던 곳이면서 애굽의 세트신, 우상신을 제사했던 그 중심지였습니다. 쉽게 애굽에서 잘 나가는 인물들을 많이 배출했던 지역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출신들 상당수가 바로의 핵심 참모진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우둔하다는 거예요. 옛 현인들과 옛 왕들의 후예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에 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옛 왕들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바로 옛 왕들의 후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소안 출신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스스로 옛 왕들의 후예라고 하더니 지혜롭다며 도대체 뭐가 지혜롭다는 거냐 하고 반문하는 거죠.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어리석은지 두 가지 이유가 나오죠. 하나는 12절입니다. 12절 말씀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그랬습니다. 지혜롭다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해 정하신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될 텐데 그런데 지혜롭다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전혀 모르는구나. 그러니 어리석다. 그 얘기인 거예요. 13절 보니까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다라는 이 말은 지배계층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소안과 노베 방백들이 애굽 나라의 지배계층 헤드십인데 지배층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어리석다, 하나같이 미혹되었다. 하나님이 애굽에 정하신 뜻이 있는데 거기는 안중에도 없다. 그러니 애굽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난 거 내가 사회 지도층의 레벨로 올라가는 거 그거는 지혜로운 거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권력을 창출하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앉으면 저절로 지혜로워지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지혜로운 척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어리석고 우둔한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백성들을 엉뚱한 길로 멸망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경우 많이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아는 지도자가 지혜로운 지도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말씀 안에서 방법을 발견하고 말씀으로 결론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꿰뚫어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애굽의 저 헛똑똑이들 같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외면하고 정치적인 계략이나 술수에 빠져들어서 겉으로만 지혜로운 척 포장하는 사람은 그릇된 방향, 실패와 좌절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은 지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잖아요. 이렇게 위기에 당면했으면 빨리 본질을 꿰뚫고 위기를 돌파해서 나아가야죠. 그래야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본질은 관통하지 못하고 말로만 지혜로우니까 그 실상은 바보나 똑같아서 길을 열지 못하고 닫힌 문을 뚫고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애굽이 어리석은 두 번째 이유는 14절에 나오는데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마음을 혼란시키는 영을 부으셔서 그들이 이집트를 잘못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마치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듯 이집트를 그 꼴로 만들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마음을 혼란하게 만드는 영을 애굽 사람들에게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위정자들이 어리석게 잘못 다스리는 결과가 오게 된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19장 3절, 정신이 쇠약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그것하고 똑같은 그 뜻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정신을 혼란하게 만드셨어요. 쇠약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리석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주시지 않으면 혼란 가운데에서 좌충우돌하다가 실패하고 끝이 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을 잡아주시고 질서를 잡아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승리하는 길로 다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지요. 마음의 눈도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도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극히 크신 능력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헛똑똑이들은 스스로 지혜자라 자부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할 줄만 알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역사의 마지막 때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저들을 통해서는 살리는 역사가 아니라 죽이는 역사, 망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들려오잖아요. 갈등이 계속됩니다. 애굽의 지혜자들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나라를 패망으로 몰아갔던 것처럼 진정한 지혜를 모르는 자들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증인들이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답을 얻고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욱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마귀가 주는 혼란의 영,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내 눈이 영안이 열리고 밝아지게 하셔서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이기는 성도, 이기는 교회로 오늘도 승리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부어주셔서 바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더욱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길로 다닐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비전 111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유다 지파처럼 선봉에 서서 사모하며 앞장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모든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전파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과 권능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교단과 민족과 세계 열방에 하나님 마음껏 들어 쓰시는 능력의 사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네팔 단기 선교팀 마지막까지 붙잡아 주시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발걸음을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울타리 안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시고 29개의 형제교회와 11개 나라에 파송되신 선교사님들 오늘도 붙잡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계에 가득한 어려움들이 하루속히 그치고 지나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터키의 지진이 멈추게 하시고 세계의 이상기후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경제 위기가 가득한 이때 6월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관계가 풀어지게 하시며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질병은 치유되고 병만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